할렐루야. 1892년에 한 외국인 선교사 부부가 조선 땅을 찾습니다. 그 두 부부에게 그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이 그 조선 땅에 들어온 지 6살밖에 안 된 그 아들이 죽습니다. 또 그 이후에 두 번째 아기를 또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낳자마자 그 다음날 또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렇게 그 어린 두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는 너무나도 이 마음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1년 만에 또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때 그 주변에 그 많은 조선인들이 그 외국인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불행하게 만듭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상황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분이 민로아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는 왜 나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내 믿음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진 믿음인지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때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 환경에서 자라야 되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요, 초림하셔서 많은 무리들이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니,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네? 그러면서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지쳤어요. 아침도 못 먹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저녁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많은 기적, 그리고 더 많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그만한 돈도 없고 그렇게 많은 식량을 구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시장이나 그 음식점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먹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따라다니는 그 무리 중에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싸갖고 왔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구운 생선 2마리입니다. 그것을 그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걸 받으세요. 두 손 위에 올려놓으시고 천상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적은 것으로 이 많은 불쌍한 심령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광주리를 갖고 와라.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큰 광주리를 갖고 와서 그 손 위에 있는 예수님 위에 손 위에 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계속해서 담은 거예요. 담아도 그 손 위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은 실제며,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하고 축사해서 그 산더미처럼 떡이나 물고기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원리요,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예요. 여러분, 예수님 손 안에 그 떡과 물고기가 있었기에 그것을 갖다가 담아도 갖다가 먹여도 전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광경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많은 무리는 지금 그 들판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손 위에 떡과 물고기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했습니다.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영혼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웁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그 이후에 그 제자들과 나눈 대화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20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9장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짧게 답한 것 같지만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자세하게 기록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요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거는 놀라운 대답이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이 어떠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이 안에 그 베드로의 그 놀라운 고백 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천주교가 세워진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대표 기도예요. 공식적으로 하신 마지막 대표 기도에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에 하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성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아는 것.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곧 정확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믿음을 알고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 곧 원어 성경에 보면 The Gate of Hell,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예수님의 야고보서 5장에 5 구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맞나요? 제가 오늘 약을 깜빡했어요. 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매님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네,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옥의 권세, The Gate of Hell, 이 지옥의 권세로 인해서 여러분, 이 지옥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 그 지옥의 권세가 바로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이 불행한 세상이 된 겁니다. 이 불행한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회복해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어떤 고백을 해요? 사도들이 준비해 준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분은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반성과 같은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영적인 능력이, 권세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적으로 힘이 있고 영적으로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단을 많이 받아서 믿음의 성장을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연단의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고 고난, 시련, 역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준 적이 없다. 이 원리가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 세상, 죄악 세상에서 내가 구출해내었다. 이게 바로 애굽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지옥 권세에서 구원했다. 구원해서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로, 척박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 낮아질 때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곧 마음고생이 있습니다. 이 낮아져야,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자요. 내가 그토록 이 세상에서 쫓았던 부와 명예,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때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척박한 환경인 이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육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의 평생에 가야 될 길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자기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시대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세상이 성경적인 말세지말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역시나 똑같은 외침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돌이키자, 바꾸자, 고치자. 네가 고칠 수는 없다. 내가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주님, 제가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네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이 회개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이정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멘. 평소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에 온유와 겸손을 놓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라. 네 인생이 언제 끝날 줄 모른다.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네 자신을 내 안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너의 자신을 발견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첫 번째 순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삶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길은 어떻게 뒤따르는 것인지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청빈, 많이 가진 듯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없으면 불평해요. 짜증을 부려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폐악질까지 합니다. 이게 범죄예요. 그래, 안다. 그러나 또 내 앞으로 와라. 또 고치자. 그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끌어안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정한 것, 죄와 허물을 또 씻어주시고 그래, 또다시 가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하나, 요한 사도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문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청빈과 순결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지으시고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한 성전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함부로 폐악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다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2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와 그 고백을 들은 12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그때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면 예수님이 여러분 신성 모독죄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르지 마라. 왜 그래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성이에요. 곧 주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 판단을 가지고 주변의 어떠한 영향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추진하는 행동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을 조심해라. 여러분, 이러한 분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22절부터 가르쳐 주고 계세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네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언제 시작됐느냐? 빌라도의 법정에서 딱이 맞으시면서 시작됐어요.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까지 자그마치 채찍과 그런 몽둥이질로 여러분 4,000대가 넘는 그 매질을 당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손과 발목에 못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제물드림 제사법이에요. 이게 레위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목을 자르고 내장을 걷어내고 모든 피를 다 뽑아. 그래서 여러분, 이 제물이 그 제물 드리는 제사법이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그 피를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성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형과 그림자를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제사를 실제로 이제는 단번에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이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때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몸은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신령한 몸입니다.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화장실을 안 가는, 천국은 화장실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 화장실을 간다면 다 가짜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은 가지고 계시지만 천상 보좌에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물이 되실 것을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대에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선지서를 알고, 여러분, 모세오경을 알아요. 그 안에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아들을 주겠다. 육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그 약속의 예언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자도 있었고 모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벌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형벌로 인해서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벌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된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없어졌었어. 1900년 동안.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다시 모아질 거다. 이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서 39장과 에스겔서 36장에 하고 계세요. 그때가 인류 역사 마지막이다.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을 때가 온다. 그런데 다시 모을 때도 온다. 그때가 마지막이다. 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이제 마감하시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가르치신 게 죽으실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거야. 누구에 의해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다시 오시는지 안 가르쳐요. 회개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룩한 성결한 신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 행실,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의 성결한 그러한 자녀로 또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다시 살아나야 될 거다. 다시 살아난다 하십니다. 왜요? 그 제물된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피 묻은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가 일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다시 오실 그분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구원주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대요. 누가 나를 믿었는지, 나를 믿었다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 성경 맨 마지막에 그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줄 상이 내게 있는데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왜 복인지 예수님은 성경 마지막에 기록하셨어요. 너희가 듣고 순종했다면 내가 상을 베풀게. 그러나 불순종했다면 어렵다. 그런데 구원은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근데 행한 대로 상 받아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23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또 갈 거야. 그리고 다시 올 거다. 그런데 남아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야?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일을 다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남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래? 라고 했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마치 내 육신의 목숨을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맞아요. 종국에는 거기까지 나가는데 이게 억지로 되면 안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나를 구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이 피가 절절히 뜨거워져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철저한 사랑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부인을 안 해요.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내 안의 죄와 내 안의 타락한 정욕으로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싸워요. 가만두지 않아요. 두고 보자. 내가 꼭 갚아주리라. 3차 대전 4차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3차 대전 4차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람자매 이제 앉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권위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예요. 아멘.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고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실 거예요. 조정한 목사님, 그래서- 제가 눈이 안 보입니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을 못 우리는 뜨겠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십자가가 뭐냐? 우리 안에 부정한 자아예요. 부정한 자아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것은 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육신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준비해. 내 속의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이 신앙의 삶이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면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네, 정결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에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죄 짓지 말고 그 죄를 이기라, 이 말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27절에까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27절에 그 제자들 앞에, 그리고 그 많이 따르는 따르는 사람들 그 가운데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래, 거룩해져야 여러분 하나님 영이 우리와 영원히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아멘. 우리를 심령 천국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서 안 되는 너를 발견하면서 예수님 앞에 너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그렇게 성결하게 달려가자.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도전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도덕적 완전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폐악질을 하며 또 몸으로 범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정죄 안 하시고 저도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죄 짓지 말자. 너의 죄는 네가 고백한 이후로 깨끗하게 사하여졌다. 그래서 도덕적 완전을 사모하며 우리가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포기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내 생활 전체를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끈기 있게 충성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다 지나갑니다. 어제도 저녁에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천국에 가신 그분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지나온 삶이 참 힘드셨겠다.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싸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활 전체를 주님의 말씀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거룩한 의를 쫓는 그 삶을 살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손 안에 있었던 그 떡과 물고기가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꼭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저히 안 되는 나도 고치시며, 또한 악한 영들도 이제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저희들에게 위임하셨으니, 그 권위를 받은 저희들이 날마다 지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